그런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아마 감사 대신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불평과 불만의 상황이 되겠죠. 또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슬픔일 것입니다.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에게는 슬픔의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환경이 아닌 미움과 또한 다툼과 갈등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 과연 그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는 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는 우리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독스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생명력이 바로 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분노를 갖고 슬픔을 갖고 또 고통을 느끼며 또 때에 따라서는 원망을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 나쁜 것이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 염려할 수 있는 마음들, 또 때에 따라서는 분노할 수 있는 것,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 자체의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각종의 감정들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가장 많은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면 결코 하나님은 이 감정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환경 속에 있었을 때,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분노 속에 있었을 때에 이 분노와 이 슬픔과 이 고통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주 여호와 앞에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시는 위로하심이 놀랍게도 반전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 실마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불평과 이 아픔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놀랍게도 그 고백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더 나아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침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상황, 분명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전 세계가 떨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율전의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유럽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과연 이 본문을 쓴 골로새 교인 이 독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 있길래 오늘날 우리에게 또 이 메시지를 주는 교훈이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중심적 내용은 바로 감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현재 처한 환경에서는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때에 따라서는 불안,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정말 불안정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옥중서신하고 이야기하는 이 골로새에 쓴 이 편지는 놀랍게도 그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본문 시작입니다. 한번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의 순간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거짓된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어쩌면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율전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날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신 권면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의 당시의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러한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내서 마침내 그 감사가 입으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스며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여러분의 삶이 진정 감사의 열매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정말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 해피 바이러스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우리 율전의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1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7번에 의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이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감사해야 될 대상, 물론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인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처한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반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자체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God is good,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먼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성, 또 내 경험,
등등의 것을 통해서 오늘 처한 환경을 본다면 도저히 감사할 조건, 즉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으며 자신의 몸에 엽창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으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던 것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정치, 이 모든 상황이 스톱된 상태에서 정말로 국가적 위기, 부도의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 아닌 오직 주여 하나님 앞을 신뢰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2절 시작.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의 말씀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골로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과연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 이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은 이와 같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사실, 바로 12절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본문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준다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허락하신 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의 몫에 상속분을 받는데 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어떤 큰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상속시키려고 하는데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거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격 없는 사람들은 참 이 상황 속에서 슬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 자격 없는 사람을,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산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통적으로 내 자녀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집에서 수고한, 자신의 집에서 평생 수고했던 운전기사에게까지도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자격,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인, 즉 유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예요.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모든 상속분을 허락하신 분,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상속받을 유산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격 앞에,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이 상속분은 어느 때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때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찌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니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희망이 있었기에, 소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처한 환경의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고통 속에 신음할까요? 아니면 이 신음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희망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미리 예비되어져 있는 보증되어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죠. 왜? 요거 지나면 내게 지금 예비된 것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과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 정치 모든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속을 그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지명해 그 상속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지금 처한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을 어려움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이 모든 상황 속에 주어진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랬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도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골로새 교인들 서로에게도 이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 어쩌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골로새 교인들에 위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용기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수 대상이 아니라 경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얘기하면서 막 저기 하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 세계가 혼돈스러운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한국,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대통령에 대한 치하를 하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또 오지랖 넓게 거기다 댓글을 썼어요. 그건 정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모래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알 같아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진짜로 모래알 같아요. 그런데 모래알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시멘이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근데 저는 시멘이 뭐냐면 위기예요. 어려움의 문제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어느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엄청난 단단한 힘을 갖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잘것없는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의해 서로를 경계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하여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다면 이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환경의 관계가 깨졌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놀랍게 회복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관계가 회복된 인간관계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변화되어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속받을 자격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당연히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예배가,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곳이든지 어떤 자세에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 봤더니 뭘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또 혼날까 봐 참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가격리를 비슷하게 좀 자기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며느리 때문에 제의하는데, 방송 보고 있어서 또 혼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자. 마스크를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저기 있는 것, 보관되어 있는 것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구하지 못한 분들한테 나누는 건 어떨까? 대답 안 하시네. 본인이 건강한 것 제기하신다면 이렇게 좀 해서 정말 구할 수 없는 분들은 혹시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이 동네에 마스크 사겠다고 해서 어르신네들이 약국 앞에 쭉 줄 서 있는데 그게 제 눈에 계속 거슬리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그러다가 어르신네들이 발걸음 돌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 있다 한다면 그것을 쓰던 거 주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전 세계는 자기 살겠다고 해서 사재기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이웃적인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경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라고 나와요.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과 사랑과 환경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7절 내용이에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오늘 이 본문 전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2m 거리 뛰기 앉아있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것 또한, 손 소독하는 것 또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더 뿌리 깊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건, 내가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으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7절 앞부분에 그 안에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내가 믿음을 성장하는데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신천지가 얘기하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신앙의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위기도 놀랍게도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본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마 뿌리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이미 알 것입니다. 뿌리는 물을, 그리고 영양분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 뿌리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모든 그 생명의 뿌리를 그곳에 심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바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의 뿌리가 박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는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에게 주신 직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은 바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해서 이 위기 속에서 극복하기 위한 이 믿음은 바로 내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같은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성장될 때에 여러분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죠?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주어진 이 환경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받은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강건하여서 그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믿음으로 굳건하여 세워져서 감사가 넘치고 또 넘쳐서 그 넘침을 통해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감당할 수 있을까?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시에서 나오신 분이 오시고, 시에서 중북해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해서 중북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중요한 이유들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끼리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우리는 한국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 북한 땅에 정말 몇 명이 간염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저 북한 땅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저 유럽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많은 생명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 저 유럽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가 우리끼리만으로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 우리 교회만 지켜줬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동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율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경기도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주면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은 뭘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대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때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래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아무도 그들을 외면해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하는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나 하나만 안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렴으로 발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생명과 직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도우심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열전의 신앙 공동체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고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교회가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냥 집사 직분 받았다고 뭐 어쩌라고요? 그것은 교회에서 주신 직분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인의 주신 그 직분의 사명에 맞는 삶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다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내가 감염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마스크가 2장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버틸 수 있으니 한 장 내가 이걸 어려운 이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제가 2장 있는데 이 2장 가지고 일주일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한 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만의 중보가 아닙니다. 말로만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살펴보면 말로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물론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이 전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죄의 대가의 속죄물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중보 사역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소유를 나누고 전하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 상황 두렵습니다. 분명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두려움에 빠진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혹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좀 따위 무식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도 저는 평소에 저희 아내의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그 잔소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하도 평소에 손 씻자는 소리에 잔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뭘 만지고 하면 항상 손을 씻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병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옛날에 어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거렁뱅이는 썩은 음식,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중독 걸리라고 썩은 음식 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이 마음으로부터 갖게 되는 순간부터 지게 되어 있어요. 10개의 지파,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점령할 수 없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들은
그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과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이 민족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을 것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IMF,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망했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제2의 국가적 부도의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우리나라를 놀랍게 지켜주시는 그런 민족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에 계신 여러분들마저 두려워 떨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면 지하자원도 없는 이 땅이라고 생각해봐야, 땅이라고 봐봐야 손바닥보다도 적은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이 땅의 이 나라를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강하게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의 기쁨의 바이러스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들을, 소망의 메시지들을, 이 기쁨의 메시지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하나님이 극복하고 마침내 이겨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먼저 여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정말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대한민국의 위기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병으로,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럽 지역, 아프리카, 저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를, 이 나라의 민족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